어느 분이 택시를 대절해서 잠깐 일을 본다고 하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를 타고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택시에 대절해서 기다리던 택시기사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오기만 하면 뭐라고 한번 내가 확 쏘아야 되겠다. 5분 지나도 한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또 20분 정도 됐을 때 이 택시를 대절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기사 아저씨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가 말 한마디로 상대의 화를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말들은 여호와의 귀에 들리게 되는데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다. 평소에 입버릇처럼 되는 대로 그 삶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기분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나도 모르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좋은 말, 예쁜 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쁜 말, 고운 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시브리 1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보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니요 라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게 되면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편안이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아뢰어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는 것이,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거반 죽게 된 아이가 살아났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게 되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꾸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5년 가도 자라지 않고 10년 가도 자라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훅 자라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둘째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할 수 없이 육적인 삶과 함께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영적인 모든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입니다. 2차원은 선과 연결된 면을 2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3차원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3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차원은 뭘까요? 4차원은 생각, 믿음, 꿈, 하나님 말씀입니다. 3차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세계는 4차원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3차원이 3차원을 움직일 수 없어요. 4차원의 세계가 임하게 될 때 3차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간을 변화시키고 시간 가운데 역사,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4차원의 언어를 사용하고 4차원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늙으면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신비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기 전에는 이 신비한 세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문자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 꿈, 믿음, 신앙 고백이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 영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속했을 때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지 말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입술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해결됐다, 고침받았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언어의 선언을 끊임없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있는가? 근데 이들이 대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용사예요. 그 미용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미용사님, 지금 저기에 있는 머리가 장발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막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그 다음에 막 지저분하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미용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미용실에 안 오니까 저렇게 있죠. 미용실에 오면 내가 멋지게 머리를 해줄 텐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랍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안고 내가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줄 걸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되고 부욕게 되고 병들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혀에 이 입술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답답하다, 죽고 싶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괜찮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줄 걸로 믿고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말한 대로 된다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긍정보다는 부정을 선택할까요?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나옵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나옵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 대신에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소극적인 언어보다는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있는 문제 가운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는 것이 있어요. 고통을 끊고 질병을 끊고 어려움을 끊고 가난을 끊고 괴로움을 끊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그 이유가 뭘까요? 원망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풍족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응을 반드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아무도 들리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언어, 또 감사하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해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이 내게 비판이 될 것이요 헤아리는 것이 내게 헤아림으로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말에 대한 비판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잘한 부분을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비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비판을 도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잘못된 부분과 행실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를 위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는, 즉 반면교사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닮아갑니다. 똑같이 닮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나 스스로가 절제하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섬김의 다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건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죄 정함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죄 없다고 선언해줬고 용서해줬다고 선언했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가 죄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죄보다는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